이미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 전조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편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을 경고하셨어요. 이 종말이라는 한자어를 찾아보니까요, 마칠 종의 끝말, 사전적인 의미가 이래요. 계속돼서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종말의 때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날 환난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종말 전에 이런 환난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모든 인류,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종말이 이르기 전에 이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 때에는 온갖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들의 출현, 그리스도들이 또 출현한대요. 거짓 그리스도들. 전 세계에 자기가 메시아로 다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한국 이단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믿고 지켜내는 자들은 그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환난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 보세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는 이 천체의 대이변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 하늘과 땅에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포함한 악한 영들이 그 심판의 때에 천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두려워 떤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이 종말에 있을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 하늘이 확 다 떠나가 버리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천체의 대이변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본문 30절 다시 보세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제서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 모든 족속이 어떻게 단번에 그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시차가 다르고 낮과 밤이 다른데 어떻게 한 번에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에 매스컴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그 예수님을 촬영해서 뉴스로 온 세상이 다 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봤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극히 인간스러운 발상이죠.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깟 시차, 하나님께서 초월하게 만드시는 거 뭐 일도 아니겠죠.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이것은 앞선 29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과 대조되고 있어요.
온 세상의 피조물은 권능을 잃고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봤던 것에 비해서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31절에서와 같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의 백성,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서 다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환난을 끝내주시겠다,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저랑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셨던 분은 아닌데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 인자는 그냥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말인지 아니면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신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친절한 두식 씨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해결되었다라는 답변도 주셨어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고 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인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향해서 인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경우가 몇 번인가 찾아보니까 에스겔에게만 총 93번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한 번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인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Son of God 또 됩니다. 영어 성경은 Son of God, Son of Man이죠. 죄송합니다. Son of Man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사람의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어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부르는 관계를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고요. 먼저는. 그리고 에스겔에게 부를 때 그 에스겔이 피조물인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보여주셨고요. 또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너는 일어나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노래를 만들어라, 인자야 너는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인자라는 말이 단순히 사람의 아들에게만 칭한 표현이었을까? 그런 뜻일까? 생각해 볼 필요 있죠. 한편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계속 인자의 때가 온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인자 자신을 가리켜서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3절 보세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름이 인자이신 분들 귀가 번쩍 뜨이시겠죠. 인자야. 인자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실 때 자꾸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말이죠.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 온 인류에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꼭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딜러십에 가서 비싼 차를 샀어요. 그런데 그 차에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부품에. 그러면 다시 딜러십으로 갖다 주겠죠. 그러면 그 차를 교체해 줄 때 똑같은 하자가 있는 차로 주겠어요? 아니면 완벽한 차로 주겠어요? 완벽한 차로 줘야만 그게 리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흠과 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인류의 심판자, 그 예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 30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치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족속, 온 족속이라는 거죠.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권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예언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인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들,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처음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24장 1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부심? 유대인들의 자부심?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와, 이것이 이렇게 건축되었습니다. 예수님, 이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장면에서 시작됐잖아요. 일종의 자긍심, 유대인들의. 이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뭔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또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모습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는 한 안전할 것이다 라는 착각이죠. 46년이나 걸쳐서 긴 세월 동안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유대인들의 착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의 답변은 마가복음 13장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34절 보세요.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다시 한번 확증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종말의 때에 천지가 다 없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니까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고백한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었던 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헤롯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회파가 돼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철저히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대로 성취됐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 역시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행적들을 보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말에 있을 모든 일들 역시 시절을 쫓아 잎사귀를 맺는 이 무화과처럼 이 때를 보고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연 현상처럼 이 모든 일들이 말씀 가운데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환난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할 이유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말씀 가운데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재림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